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영국 에딘버러시 단칸방에 조앤 롤링이라는 분이 살고 있습니다. 28살이에요. 4개월 된 딸 아이와 함께 살아갑니다. 직업이 없고 돈이 부족합니다. 연방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간신히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는데요. 물을 왕창 타가지고 먹였대요. 그리고 본인은 굶은 적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기와 함께 죽으면 어떨까 하는 충동도 많이 느꼈고요.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글 쓰는 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고 여러 가지 상상을 했습니다. 그 상상했던 것을 동화로 써서 어린 동생들한테 읽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해야지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애가 칭칭대면은 어떻게 막 재워가지고요. 애가 자면은 유모차에 태워서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책 한 권이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걸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갔더니 전부 거절을 해요. 12개의 중대형 출판사에서 이런 건 출판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13번째 아주 작은 런던에 있는 작은 출판사를 찾아갔더니 해주기는 해주겠는데 요새 애들 이런 얘기 안 듣습니다. 가지고 왔으니 그냥 최소한이 500권인가 봐요. 최소한만 찍읍시다 하면서 500권 찍겠다고 하고 쥐꼬리만한 원고를 받았다고 해요. 1997년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초판이 이렇게 해서 등장합니다. 그 이후로 시리즈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2008년 6월 5일 날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장에 나와서 연설을 했다고 하네요. 그때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실패예요. 자신의 20대 후반의 삶을 실패로 규정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실패를 통해서 나 자신을 가장 잘 알게 됐다. 실패를 통해서 나의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 같은 것들을 갖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겪은 정도로 엄청난 실패를 겪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극도로 몸을 사리고 조심하면 실패를 면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삶이 아닙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것이 없어도 삶 자체가 실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버드를 졸업한 졸업생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의 삶을 도전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속이 따뜻해집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40일이 지난 어느 날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감난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해요. 이 내용이 4절과 5절, 8절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한꺼번에 이렇게 적기가 어려워서 좀 약간 요약해서 적었습니다. 아니 불경스럽게 예수님 말씀을 다 적지 않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다 암송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이렇게 동사를 중심으로 좀 요약했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다 거의 대부분 암송하는 이 구절을 동사를 중심으로 읽으면 예수님의 의도가 쉽게 파악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래요. 그리고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면 받을 게 될 텐데 그 받는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과 함께 권능을 받으리라. 그러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동사를 중심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읽어보면,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금방 파악이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을 거다. 그게 초점이에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 성령을 받을 거다. 그러면 그 성령의 함께 권능이 너에게 임할 건데 그 권능으로 너희들이 제자 증인된 삶을 살 거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요, 성령이 임할 때 너희들에게 권능이 받을 거예요. 권능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이게 한자어네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파워로 나와 있습니다. 능력, 힘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건데 그러면 너희들 삶 속에서 능력, 파워가 나타날 것이고 그것대로 증인된 삶을 살 거라는 가르침이십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려면 성령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면 너희들이 해야 할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요, 기다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그 말대로 정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따라서 같이 기도했다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한 것이 뭐냐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고요, 열심을 다해서 온통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그 제자들과 다른 무리들이 한 행동은 뭐냐면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믿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 성경을 읽고 묵묵히 묵상하면 이 사람이 기다리면서, 이 제자들이요, 무리들이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였을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기다리면 성령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안 떠났어요. 만일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왜 예루살렘을 안 떠났겠어요? 그것을 믿고 기도한 거거든요. 믿고 기도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에 비하고 눈이 내린다. 그리고 그 땅에 이렇게 적히는데 그걸 통해서 싹이 나고 나무가 맺히고 열매가 맺힌다. 그 열매를 가지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양식을 먹을 것이고 파종하는 자들에게는 종자를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나에게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나의 일을 형통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자연 세계에 돌아가는 것이 있어요. 눈하고 비 오고 그게 액체로 왔다가 다시 기화돼서 올라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 맺고 그걸 통해서 누구는 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다음에 씨앗이 돼갖고 식물이 자라요. 자연은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너희들 삶과 이 세상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의 양식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내일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 자체에 그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으니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그 말씀에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니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이 믿었어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될 거다. 언젠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 능력 받아서 이렇게 어떻게 변화될지까지는 잘 모르지만 변화가 될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그 사람들에겐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갖진 않았을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1명의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한테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는 소리를 듣고요. 그 중에 120명의 사람들은 그래? 하고 그 말을 믿고서요. 그 말대로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고 실제로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요. 더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서 믿지 않는 거야. 아니 그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왜 그분이 갑자기 사라졌느냐. 그리고 그런 말을 하다니 그 참 희한하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믿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떠난 것 때문에 굉장히 허탈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선생님으로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려고 하는 많은 것들을 듣고 따라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그 상실감 같은 걸로 부진장, 허탈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네 삶을 보고 실패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나의 인생을 걸어왔어. 근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으니 내가 인생 건 것이 없어진 거니까 지난 3년과의 내 삶은 실패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 실패감 같은 것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 없어졌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 예수가 없는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간 다음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허탈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나는 실패하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휩쓸렸을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요. 그런 것들이 휩쓸리니까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 그렇게 했다고도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으니까 무슨 성령이 임할 거라고 믿겨지지 않고요.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났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기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한 사람은 미래에 펼쳐질 일을 기대하면서 그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 떠난 사람은 미래 자신의 일에 대해서 기권하는 거야.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는 못 믿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을 거라를 기대하지 못하고요. 미래에 대해서 기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게도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기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말씀하셔도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는 삶을 보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신앙 자세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은 다르지만 장소는 다르지만 예수를 예배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 안에 능력 있고 힘이 있으니 그 능력과 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의 삶을 이끌어 펼쳐 가실 것이다. 내 삶이 펼쳐됨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나의 미래는 지금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기대하고요. 내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데요. 그 성령의 오심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그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서 그리스도께 전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런 실천이 우리들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성령과 더불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면 우리들의 미래는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자리에 임하셔서요,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 그 변화된 삶은 지금보다는 발전된 모습으로, 발전된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만 있던 거 아니라 뛰쳐나가잖아요.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같이 교회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벌어졌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벌어진 일이 남쪽 유다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사마리아에 일어나고요. 나중에는 지중해를 통해서 로마 전체에 퍼지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가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제자들이요, 처음에 예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성령에 덧입혀서 나타난 것은요, 발전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분들은 그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몰랐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고요, 능력을 주시고요, 그 사람을 사용함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요,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요, 기도하고 기다리며 살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 강력하게 임하실 거잖아요. 그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도요, 발전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기대가 우리들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대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 교회 생활과 우리들 신앙 생활에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그 신앙생활에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예수를 느슨하게 믿었다가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게 됐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정말 예수님을 전하게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 이렇게 발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 생활에서도 발전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점점 많아지고 오늘날까지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발전적인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도 발전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에 발전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그래서 그 지금의 신앙생활보다 좀 더 발전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변화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잘하고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요, 그것을 기도하고요, 그들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교회가 지금과는 좀 더 활발해질 것이고요, 이웃들을 좀 더 많은 섬기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모시기에 기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신앙 삶의 발전적인 변화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발전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가 믿을 때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발전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 신앙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때 교회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 신앙생활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은 다양합니다. 그것은 마치 전기의 힘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를 가지고 이 실내에 이렇게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전기를 넣어서 그 컴퓨터를 돌릴 수 있어요. 요새는 전기로 자동차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전기를 통해서 셀폰도 할 수 있고요, 전기를 통해서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릭 파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죠. 스피리추얼 파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스피리추얼 파워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발전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스피리추얼 파워 때문에 우리 교회 생활에 발전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스피리추얼 파워 때문에 나의 일상생활에서도 변화가, 그것도 발전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을 진정으로 믿을 때 그 예수님 말씀대로 내 삶 속에 벌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내 삶에 오셔서 능력을 주시고 나의 일상의 삶을 변화시켜 발전적으로 변화시켜서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도 허탈한 기운을 가질 때가 참 있습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나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쓸쓸함은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 살아가다 보면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그냥 최대한 융자를 해가지고 가게를 오픈했는데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그냥 닫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10년을 다해서 연구 프로젝트를 해갖고 몇 년을 해왔는데 그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걸고 해왔던 일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 걸겠다고 해왔던 일이 나중에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망한 일인 것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 심정은 실패한, 그때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근데 살아가면서 이런 일 없으면 참 좋겠지만은 나 실패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겹칠 수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할 때 우리는 상당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점 끝나가는 이 상황에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 세상에 내가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인가?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면 직장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다는데 내가 과연 서바이브하면서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하면서 남들 이렇게 번성해 나가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까? 우리는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래가 두렵습니다. 요즘 경제 사정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요즘 막 뉴스에는 인플레이션 정점에 이르렀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전히 작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높습니다. 주유소 가서 가스 넣기가 막 힘들어요. 그 물 상점에 가가지고 마켓에 가서 물건 짓기가 손이 덜덜덜 떨린다. 뭐 이런 게 지금 지금 이게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판국이 됐어요. 전쟁은 거기 지역에서 하는데요. 무기를 막 갖다 대느라고 이쪽 무기와 저쪽 무기가 어느 게 더 센가 막 경쟁하는 세계가 됐습니다. 그 무기 뒤에는 경제적인 힘이잖아요. 과연 경제적인 힘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한 서방의 경제력이 더 센지 러시아가 얼마나 잘 버텨서 경제력이 센지 이것을 지금 가늠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그 평원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막 전 세계가 지금 들썩들썩한 영향력을 벌어졌어요. 그 바람에 자원이 부족한다면서요. 그 다음에 먹을 것도 부족한 이런 상태가 됐어. 이 전쟁 언제 끝나면 될지 몰라요. 미래가 불투명해요. 이런 국제정세의 흐름을 생각하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나의 지금 잡 스킬 그리고 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 과연 내가 번성해 나가고 지도자의 위치로 설 수 있을까 생각할 때 확실하지가 않아. 그런 걸 생각하면 두려워. 그런 걸 생각하면 불안한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2022년 여름을 지나고 보스턴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야.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잖아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게 말씀하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고 그 성령이 너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너의 삶을 기대에 가득 차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내가 한 귀로 듣고 그냥 내버려치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내 가슴에 담는 거야. 내가 정말 믿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에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내 삶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내가 나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기대하며 사는 거야. 그렇게 살 때 될 때 내 삶의 미래에 대해서 기권하지 않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나의 미래의 삶은 나 혼자 사는 거야. 나의 미래의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혹시 내가 지금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발전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혹시 내가 지금 너무너무 허탈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내가 너무 미래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럴 때에요, 하나님께서요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말해주시는 것을 그 능력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기권하지 않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무리들이 애굽을 나와 시내반도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남쪽 지역에 도착했어요. 그것을 통과해서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서 정말 그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알아보고 오거라. 그 땅에 사는 사람, 그 땅에 나무가 있고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땅 성읍이 견고한지 약한지 둘러보고 오거라.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정말 센지 약한지 알아보고 오거라 보냅니다. 40일이 지났어요.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안 됩니다. 거기 갔더니 그냥 땅은 너무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가 쳐다보기도 힘듭니다. 게다가 거기에 사는 사람은 막 거인 같아서 그 사람 비해서 우리들 보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절대로 쳐들어가지 못합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막 그 백성들이 막 다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우성 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졌는가?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나을 것을 하면서 그냥 아우성 치고요. 이참에 지도자를 새로 뽑읍시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과 함께 가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섰어요. 됩니다. 이거 됩니다. 가보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적박불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갑시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 비하면 밥입니다. 밥.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뭔 소리냐. 두 사람 너는 너고 이 사람들의 얘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자꾸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의 모습은요, 자신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해. 그 말씀을 믿고서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지 않고요, 자기 미래에 펼쳐질 것을 기권하고 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기권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나갑시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부모 세대들 모두는 40년 동안 그 시내산 반도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오직 자녀 세대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며 살아갔던 여호수아 갈렙, 그 사람들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성령이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허탈한 나의 삶, 실패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나의 영혼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내 삶의 미래에 대해서 활짝 열어주셔서 활짝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미래를 도전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